충청도 사람이라 조금 늦습니다. 네. 우리 차상렬 목사님께서 전주 중앙교회에 계실 때 저는 그 부목사로 목사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저는 전주 중앙교회에서 부교육자로 11년 사역을 마치고 지난 4월 17일 날 엊그제 사임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임을 하고 익산에 있는 연동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어서 잠깐 쉬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지금 있습니다. 중앙교회에서 차상렬 목사님과 우리 이연자 사모님께서 저와 제 가족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인사만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재단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먼저 목사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오후라 좀 졸릴까 싶어서 좀 웃기고 시작할까 싶어서 아까 우리 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저희 형이 2년 전쯤에 여기 성광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비슷한가요? 아 그러셔요? 네? 아 그래요?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형하고 동생하고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저게 최 목사인가 동생 목사인가 또 헷갈리시면 제가 쉽게 그냥 답을 드릴게요. 살쪘으면 뭐라고요? 살쪘으면 빠졌으면 헷갈리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부터 동생 최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사흘길을 멀다 하고 걸어가도 물 한 방울 발견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달라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이 연못 물을 발견해서 뛰어가 마셔보니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었어요. 물을 마시자마자 토하고 배 아파서 뒹굽니다. 그들은 울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 우리에게 물을 주시오. 우리가 먹을 물이 없어 죽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연못가에 있는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연못에 던지니 쓴물이 달아서 마음껏 마시고 기가를 해결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로 들어온 것은 마치 홍해를 건너온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 광야의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 안에 많은 쓴물이 마음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사는 동안 편안한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속에 쓴물이 생겨나서 우리는 쓴물을 마시고 고통을 당하고 심신이 병들고 슬프고 불행해지기도 쉬워요. 자, 이 쓴물을 무엇으로 달게 해서 우리 인생의 여행길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모세가 쓴물을 달게 했던 나뭇가지를 꺾어 던지면
됩니다. 그 나뭇가지가 바로 십자가예요. 따라하셔요. 십자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어떤 쓴물이 우리의 마음에 생겨날까요? 그 쓴물을 제가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움과 분노의 쓴물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미움과 분노의 쓴물. 네. 일본의 오사카 대학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저도 그 보신탕 좋아하지만 그 멍멍이 개한테 분노를 하게 해서 그 개의 혈액을 뽑아서 독소를 추출합니다. 그 혈액에서 뽑은 그 독소를 8마리의 건강한 개에게 주사를 했더니 그 8마리 개가 다 죽었어요. 그 8마리의 개를 죽일 만큼 독소가 분노한 개의 피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분노는 어마어마한 독소가 있다. 자, 우리가 분노하면 우리의 심신은 병들고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미움과 분노의 쓴물을 우리의 인생에서 마실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이 세상 살면서 매일매일 극심한 생존 경쟁을 치르고 있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만히 편안하게 살 수만 있다면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생존 경쟁에서 밀고 밀리고 쫓고 쫓기는 가운데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서로에게 미움과 아픔을 주고 거기서 분노와 미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30, 40대 남자들은 진짜 피곤합니다. 저도 40대거든요. 직장에서 선배와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고 밑에서 언제든지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을 견제해야 됩니다. 가운데 끼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30, 40대 남자의 사망률이 세계 1위입니다. 30, 40대 사망률 세계 1위.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40대 남자의 사망 원인 통계를 보니까 1위가 54%로 간 질환. 이걸로 죽어요. 2위는 자살입니다. 43%. 3위가 간암. 4위가 뇌졸중 승으로 30, 40대가 많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40대 남자가 생존 경쟁의 치열한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미움과 분노로 마음이 억압받고 피곤하고 고달픈 생활로까지 이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의 경쟁 속에 별 도리 없이 사람들은 시달리기 때문에 미움과 분노의 스트레스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직장인 1735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일 중독 증후군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일 중독. 거기에 보면 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에 절반이 넘는 52%가 자신을 일 중독에 빠졌다라고 말을 했대요. 한국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데 OECD 국가 중에 단연 1등이래요. 일 많이 하는 국가, 민족.
이 세상에서 일본 사람들을 게을러 보이게 하는 유일한 민족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한국 사람들. 그만큼 한국 사람이 일을 많이 해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일본과 독일 사람들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일자리가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들은 자나깨나 일밖에 몰라요. 그 일 때문에 다가오는 긴장과 스트레스로 미움과 분노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미움과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의 십자가 사랑과 포용만이 미움과 분노의 쓴물을 축복의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미움이 사라지고 모든 분노도 사라져서 마음속에 사랑과 평화만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렇게 손가락 끼시고요. 요한 1서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신약 거의 끝에쯤에 있는 요한 1서. 요한 1서 4장 10절. 요한 1서 4장 10절. 신약 391페이지 이쪽 저쪽 되겠네요.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예수를 보내셨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끌어안을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미움을 해독할 수도 없고 분노를 완화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해독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존귀한 보혈의 십자가로 미움과 분노의 쓴물이 거룩한 축복의 단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쓴물이 있냐? 공포와 불안의 쓴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셔요. 공포와 불안의 쓴물.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공포와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 누구든지 불안하고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저도 잘은 몰랐는데 이거 하나 글을 보고 알게 되었어요. 어린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두 가지의 공포를 느낀답니다. 첫 번째 뭐냐? 사람이든 기계든 아이들은 큰 소리에 공포를 느껴요. 큰 소리. 두 번째 뭐냐? 높은 데서 떨어지는 느낌의 공포를 느낍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는 느낌. 근데 우리 어른들은, 저도 그랬는데 어른들은 그것도 모르고 아이를 안고 이쁘다고, 특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어떻게 해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죠. 근데 애가 어떻습니까? 사색이 다면서 막 눈이 동그라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아기들은 공포 때문에 눈이 동그라해지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어르신들은 그게 이쁘다고 자꾸 던지고 내리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비난과 비평의 공격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하시잖아요.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로 많은 것에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안 좋은 것에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악성 댓글이에요. 인터넷 열면 단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다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온갖 칭찬도 있지만 욕도 많이 있어요. 그 욕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불안과 공포에 잠을 못 이룬답니다. 특히 여러분들 TV에서도 많이 보셨지만 여자 연예인들 자신에 대한 비난 섞인 욕설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끝내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젊은 삶을 자살로 끊는 경우가 종종 TV를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비평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야 되죠. 가정이든 학교든 이웃이든 직장이든 여기 교회든 어디에서나 다 함께 사는데 다 함께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과 공포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세상에 살면서 불안과 공포의 쓴물을 우리는 하루빨리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공포의 쓴물 어떻게 변화시켜서 거룩한 축복의 단물로 바꾸냐?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불안과 공포의 마음을 해독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존귀한 보혈의 십자가로 불안과 공포의 쓴물에서 거룩한 축복의 단물을 마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열등 의식의 쓴물이 우리를 힘들게 한답니다. 한번 따라하셔요. 열등 의식의 쓴물. 어느 누구나 마음속에 열등 의식은 다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자기가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은 오히려 열등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덮으려고 교만을 떱니다. 이 열등 의식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까지 줘요. 우리가 왜 이 열등 의식을 가질까요? 세 가지의 열등 의식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첫 번째, 빈부격차의 열등 의식이에요. 빈부격차. 자랄 때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게 자랐기에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에 대해 열등 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 서울 송파구 개미마을 30가구에 배달된 요구르트 사건 혹시 아셔요? 네, 아마 조금 기억나시면 나실 것 같습니다. 요구르트에 세제를 넣어서 30가정 집 앞에다가 요구르트를 서너 개씩 다 놨습니다. 사람들은 요구르트 하나 별 의심 없이 그냥 이렇게 손톱으로 싹 까서 시원하게 마셨어요. 뭐 요구르트 작은 거 비싸지 않은 거 뭐 의심할 필요 없죠. 누가 놨지? 잘못 배달됐나? 그냥 내가 먹지 뭐 휙 이렇게 먹은 거예요. 마시자마자 목이 타고 구토가 나왔어요. 배가 뒤틀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근데 그 사건의 범인을 잡고 보니까 선모 씨라는 사람, 범행 동기를 물어보니까 이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가락동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면서 고생고생 사시는데 개미마을 사람들은 자기 땅도 아닌 나라 땅에서 판자로 지은 불법 무허가 건물에서 집 짓고 불법으로 살다가 재개발된다는 이유로 보상금 받는 것에 대해서 쉽게 돈 버는 거에 화가 나서 그 아들이 요구르트에 세제를 다 집어넣어서 집집마다 배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내가 못 먹는 반에 뭐나 뿌린다? 재나 뿌리자 이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 생겨난 열등 의식, 이게 사회적인 반항 의식으로 생긴 겁니다. 자, 두 번째 열등 의식은 외모예요. 외모. 오스트리아의 작은 독재자로 불렸던 돌푸스 수상은 나치스에 의해서 사형당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신문 기자가 돌푸스 수상 그 독재자의 어머니를 인터뷰했어요. 그의 어머니 역시 키가 작은 조금 못생긴 단신의 아줌마였습니다. 근데 그녀는 자기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아들은요 결코 야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 돌푸스는 소년 시절에 목사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근데 주위에서 너같이 키 작고 못생긴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겠냐라고 놀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들 돌푸스는 열등감을 갖기 시작했고 결국은 열등감을 없애기 위해서 정계로 들어가고 독재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독재를 행했다라고 엄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처럼 열등감이 치유되지 못하고 남아있으면 성격 그리고 기질에 영향을 미쳐서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열등의식은 교육적 과정의 열등의식입니다. 교육. 지방대학을 나온 사람은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온 사람에게 열등의식을 느낍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온 사람은 고대나 연대나 서울대나 이대 같은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학 나온 사람들에게 열등의식을 느끼고 한국에 있는 대학을 나온 사람은 미국에 있는 대학 나온 사람들에게 열등의식을 느낀대요. 학교와 학문에 대한 열등의식, 이것도 의외로 많습니다. 자, 이런 교육적 과정의 열등의식으로 우리도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해결 방법은 분명하게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아픔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존귀한 주 보혈의 십자가로 열등의식의 더러운 쓴물, 정결한 축복의 단물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군데 또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 378페이지 이쪽 저쪽 되겠네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너희는, 첫머리에 너희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되는데 무슨 열등의식이 있겠냐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은혜 받고 보면 높고 낮은 거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은혜 받고 보면 잘나고 못난 것도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 은혜 받고 보면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인간의 삶 속에는 항상 쓴물이 넘쳐납니다. 미움과 분노의 쓴물. 이게 뭐 교회라고 없을까요?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의 쓴물, 불안과 공포의 쓴물, 열등 의식의 쓴물. 이런 쓴물을 늘 마시고 살면 우리의 인생은 100% 실패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야 돼요. 쓴물을 축복의 단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쓴물을 기적의 단물로 변화시켜야 되고 여러분의 쓴물을 치유의 단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쓴물을 축복의 단물로 변화시키는 보혈의 십자가 꼭 끌어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사랑의 단물이 생기고 평안의 단물이 생기고 자유함의 단물이 생겨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행복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